제가 오늘 설교는 이거 꺼주세요. 예,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은 알면은 손을 번쩍 들면은 목사님이 상품권을 2번 맞추면은 2장, 석자 3번 맞추면 3장 계속 주겠습니다. 예, 빨리 손 들면 됩니다. 모세는 양치는 자입니다. 이번 주에 가정선교, 땅끝 선교라는 책을 지은 저자 롭 리에너와 줌으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저희들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롭 리에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자가 구별해서 칩니까? 어미 양은 따로 모아서 어미 양끼리 치고 새끼 양은 따로 모아서 새끼 양을 치고 늙은 양은 따로 모아서 늙은 양끼리 따로 이렇게 칩니까? 그렇게 들판에서 목양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다 양들을 같이 칩니다. 그러면서 어미 양은 새끼를 보호하고 돌보고 그리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배움이 있고 어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분업화되어지고 전문화가 되어지면서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 역시 분업화되어지고 전문화되어지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 이런 부서가 생기고 또 전문 사역자들이 생겨났습니다. D6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렸다. 양의 의미는 새끼 양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돌봅니다. 함께 하면서 어울리면서 보호를 받고 배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참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이 안 되니까 세대 통합 예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질문이 그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과연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떠들어도 설교를 하지 못하고 신경이 쓰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끼리 그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예배 자리를 함께 하면 되는데 우리는 보면 시간이 지나면 되잖아요. 빠른 아이들은 한 달이 걸리고 늦은 아이들은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도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예배드려야지.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떠들지 말아야지. 돌아다니지 말아야지. 장난감 들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과자 먹지 말아야지. 스스로 다 배우는 겁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자, 모세가 부름을 받기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히브리인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손 들었어? 어떻게 알았을까? 하윤이. 엄마가 통역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예, 한 문장으로. 히브리인의 아이일 것이다. 예. 그 일리가 있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또, 정확한 히브리인의 아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어떻게 알았을까? 자, 그러면은 어른들에게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 생각 못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예, 그렇죠.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은 거 보고 알았어요. 예, 한 장입니다. 예. 10장까지 가능합니다. 10장 받아도 됩니다. 예, 받아가 나눠주시면 되니까. 예, 다 써도 상관없어요. 자, 할례를 받은 것 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받은 것 보고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양자로 삼아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면서 애굽의 궁중에 있는 모든 학문과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릴 적에 엄마로 통해서 교육을 받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영희 선생님 다시 답을 가르쳐야 되겠네. 예, 할례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게 뭐지? 나는 히브리 아기야. 나는 그때 버려진 히브리 아기야.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자를 지나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의 병사를 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인할 수 있나요? 동기는 좋았지만은 동족을 괴롭히는 자를 참지 못하는 그 마음,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동기는 좋았지만은 그는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시체를 숨겨버렸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통제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누구 하나를 죽였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가 병사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가야 됩니까? 정치에서 밀려납니다. 바로의 공주, 즉 자신을 입양했던 어머니가 죽고 정치적 입지가 좁아드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지고 그는 결국
정치에서 밀려난 자, 패배자,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도망간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면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쫓아갈 이유조차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평범한 삶, 그에게는 결코 쉽지 않는 삶입니다. 왜? 애굽의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있다가 없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가정을 일구면서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를 때는 언제고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에 모세의 아내가 게르솜, 즉 아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십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면은 다 큰 아들입니다. 그 게르솜을 늙은 어미가 직접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내의 모습은 많은 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모세의 아내 역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 모세를 살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애굽에 가야 합니까? 그리고 모세는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견디어내었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칠 정도로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의 영향력은 그의 아내에게도 주어졌고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즉 그의 장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애굽기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더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들어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아내나 그의 장인 이드로에까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은 역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장인에게 이 모든 영향력을 끼친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광야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그는 평범한 삶, 모진 세월들을 견디어내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는 부름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세는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데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가시떨기는 잠나무입니다. 불이 붙으면은 붙어서 타버려 순식간에 타버려야 되는데 이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다 라는 것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날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겸손과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신분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한의 삶 속에서는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살인자요, 시체를 숨긴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너는 많은 신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애굽의 신들은 신이 아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나만이 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을 있게 하는 자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도, 생명의 근원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세 번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떤 하나님일까? 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른들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른들. 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 이 부분 참 중요해요. 예. 예,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맞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 일은 너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지 않느냐? 나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굳이 우리는 3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세대 예배 드리자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4대든 5대든 간에 같이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그지요? 3세대 주일학교 하자는 말은 3대가 되든 4대가 되든 5대가 되든 간에 함께 주일학교 하자는 겁니다. 꼭 3대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꼭 3대가 주일학교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3세대가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겠다.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 조상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왜 이제 불렀을까요?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나면서 벌써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왜 이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된 것입니까?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 40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이 상황은 모세에게 있어서도 최악입니다. 애굽의 왕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어. 그는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는 말도 어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그 세월 속에서 자신은 말이 어눌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습니까? 애굽의 상황도 역시 최악입니다. 백성의 상황도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최악이 아니라면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리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운데서 그들은 수시로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고기가 많지 않느냐? 부추가 있지 않느냐?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애굽 역시 보내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나에게는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불러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그렇지만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인가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7 족속들은 아주 강대합니다. 가나안 땅,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 있습니다. 무슨 땅이지요? 예? 그렇지, 애굽 땅이죠. 애굽 땅.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이잖아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지면은 수시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피했습니다. 애굽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야곱이 내려와서 처음 자리 잡았던 고센 땅,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면서 그 어떤 흉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곳입니다. 애굽 땅을 차지하고 애굽 땅에서 살게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족속들을 멸해버리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로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입니까? 그것도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싸우고 피 흘려서 차지하는 땅. 왜 가나안 땅입니까? 자, 질문 들어갑니다. 왜 가나안 땅일까요? 자, 어른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가나안 땅일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왜 가나안 땅이지? 미리부터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대단하죠? 또 맞아요. 예. 목사님 상품권 줄게. 또 한 개 더 있어요. 자, 왜 가나안 땅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광야 40년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까?
왜 가나안 땅이죠? 요거 맞춰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왜 가나안 땅일까요? 왜 가나안 땅일까요? 왜 광야고 왜 가나안 땅입니까? 그 땅은 애굽 땅보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왜? 네. 좋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진정 은혜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많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라면 그 삶은 어떻게 보면 황폐한 삶이에요.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땅. 여러분이 가나안에 살든지 애굽에 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사람들마다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고 가정이고 직장이라면 그 직장이나 그 삶이나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문을 열면서 또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귀하고 복된 곳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뜨고 하루 일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도대체 나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애굽 땅보다도 미디안 광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가나안 땅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비로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관점에서 세상의 복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을 거머쥐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창조, 첫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루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차를 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직장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또 내가 무엇인가 마시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꼭 아이와 함께 외우고 아이가 잠에 들게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직접 내려가시지. 하나님 직접 하시지. 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왜 부릅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질문입니다. 왜 모세를 불렀을까요? 글자 두 자입니다. 왜 모세를 불렀을까요? 왜 모세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 가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 백성을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를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시편 중에서 모세의 시편이 딱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거기에서는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격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왜 건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셔서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분의 뜻과 방향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따를 때, 즉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더불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나는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